할렐루야. 오늘도 또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며 또 한 주간 또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림 카드, 우리가 선교 그림 카드를 같이 보겠는데, 오늘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그림,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창세기 바로 19장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19장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아이들의 생각을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토론을 하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먼저 소돔과 고모라의 이 말씀을 보면은요,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천사가 왜 소돔에 왔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창세기 18장 20절과 21절에 이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오게 되는 그런 이유가 거기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소돔 고모라에 대한 그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해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한다고, 그렇게 이제 창세기 18장 20절과 2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이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두 천사를 이곳에 보내셨다, 우리가 멸하겠다, 이렇게 이제 1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죄악이 관영한 도시를 심판한다. 그리고 또 바로 이곳에 내려가는 이 의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 유일하게 구원함을 받는 세 사람이 있죠. 바로 롯과 두 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이 보이는 모든 현상의 그런 세계를 성경 안에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보여주시는데, 특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 그리고 또 그 천국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비유를 참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설명하실 때 보면은 참 농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국 곳간에 이제 들어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이 모를 심고, 그 다음에 뭐 김을 매주고, 모를 심고, 그 다음 또 저기 뭐 잡초를 제거해주고, 그 다음 또 벼베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탈곡하는 타작, 그렇게 해가지고 곡간에 그런 곡식을 거둬들이는 그런 모습을 많이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도와드렸고,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영적인 그런 진리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지만 쭉정이는 버려짐을 당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진정한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아름다운 알곡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쭉 보면요, 누가복음 17장에도 나옵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다.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쓰고 또 의로운 모습으로 써야 될 텐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게 된 이유가 가장 큰 것이 동성애 아닙니까? 이 동성애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들, 어린 아이들의 눈에는 정말 이 모습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모르죠. 아이들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설명을 못 해드려요. 설명을 못 해주지만 그 안에서 아이들이 죄를 짓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아이들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12절에서 22절까지 그 죄악에 대해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 나와야 된다. 그러면 함께 떠날 사람을 다 데리고 나오느라, 너희 자녀들과 너희 사위 이런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느라. 그렇게 했을 때 사위들은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죠? 사위들이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해요?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눈에는 이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 죽이시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의로운 사람은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아이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그림을 그린 걸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이 그림을 보면 참 재밌어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이 도시에 불이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요, 군데군데 사람 모양이 있죠. 까맣게. 이것은 다 타 죽은 사람입니다. 불에 타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 집이 무너지면서 그 담 밑에 이렇게 깔려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돌 밑에 깔려 죽은 사람도 있고요. 새까맣게 다 타서 죽은 것입니다. 이 불로 인해서, 불심판으로 인해서 새까맣게 다 타서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 산 쪽에 보면요, 산이 시커먼 그 산이 그려져 있는데 그 산 쪽에 보면은 빨간 옷 입은 세 사람이 지금 막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알로 도망가고 있는 이 세 사람을 그린 것입니다. 누굽니까? 롯과 두 딸. 그렇죠. 롯과 두 딸. 그리고 또 그 롯과 두 딸 바로 밑에 보면은 노란 그런 그림이 있는데, 이거 잘못 보면 변 같죠. 그죠? 잘못 보면 변 같은데, 이 그림이 바로 롯의 처,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처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했냐, 노란 색깔을 그렇게 했냐고 이제 물으니까 색깔이 마땅한 게 없대요. 색깔이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같이 지금 어떻게 해요? 사막 가운데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소금 기둥을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이제 좋은 색깔을 고른다고 골랐는 게 그 아이가 노란색을 골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이가 지금 롯의 처를 나타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 가지고 이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을 이 아이가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이 창세기 19장에 이 두 딸과 롯이 도망을 가죠. 소알로.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또 나와가지고 굴로 들어갑니다. 그 굴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이 두 딸이 롯을 통해 가지고 아이를 이제 낳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벽 예배 때 새벽 묵상을 하면서 계속해서 보았던 모압, 암몬 이 모든 자손들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벌하시는 것, 그리고 죄를 짓고 그 죄값을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아이들은 묘사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저희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참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남았다. 롯의 처는 그냥 순종하다가 뒤돌아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롯의 처는 이 땅의 것을
자기가 가졌던 것을 너무 아깝게 생각하고 놓치기 싫어서 뒤를 돌아보게 되었다. 그것을 우린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올바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이시고 예수님께서 곧 그 길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시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마음 웨이크 포레스트 교회가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소돔 고모라의 멸망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불심판과 물심판이 있잖아요. 노아의 홍수 또 멸망처럼 지금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해서 참 공감이 갔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멸망과 그리고 노아 홍수 때의 그런 멸망처럼 지금 이 지구가 멸망하기 위해서 간직되어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말도 참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이 지구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멸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올라가는 그날까지 이 지구는 그냥 정말 간직되어 가고 있는 상태인 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정도를 걸어가는지,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추수 때에 우리가 알곡으로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앞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하며 의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를 아이들의 눈으로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저희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아이들은 또 보고 우리에게 또 새롭게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저희가 주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고 100%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99.9%를 순종해도 그것은 불순종인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100%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한마음 웨이크 포레스트 교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새벽 묵상을 함께 나누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부끄럽지 않게 붙잡고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방이 어둠에 쌓여 길은 없는 것 같은데, 그곳에 내 믿음이 이끄는 평안의 길 있다네. 아무도 가지 않아서 잡초만 무성한 그곳에 내 믿음이 이끄는 곱게난 길 있다네. 믿음이 없이는 보지 못
믿음이 없이는 가지 못하리 믿음이 없이는 보지 못하리 믿음이 없이는 가지 못하리 어둠에 쌓여 길은 없는 것 같은데 그곳에 내 믿음이 이끄는 평안의 길 있다네 아무도 가지 않아서 잡초만 무성한 그곳에 내 믿음이 이끄는 굳게란 길 있다네 믿음이 보지 못하리 믿음이 없이는 가지 못하리 믿음이 없이는 보지 못하리 믿음이 없이는 가지 못하리 당신이 멈춰선 그곳에서 믿음의 한 걸음 내디디며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려